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험하다 또 확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하고 한 번 확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다, 확증하다, 그리고 뒤에 보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동의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거든요.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과연 자기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살펴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검증을 통해서 자신이 올바로 믿음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또 항상 확증해야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버리운 자라고 하는 말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자가격리 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에 찔러봐서 2줄이 생기면 양성이고 1줄이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따라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후회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전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각 개인에게 구원의 믿음이 되도록 감동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성령의 사역은 무엇보다 개인의 구원을 성취하였고, 이것은 거듭남과 또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과 또 성령의 보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은 영원히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되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성도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가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비로소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면적인 증거 또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내면적인 증거 또는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얼마든지 개인의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지만 상대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덜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로 우리에게 내면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과 또 그 감사와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내면적인 또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증거 말고 객관적인 증거 또는 공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러한 내면적인 증거나 주관적인 증거 말고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또는 공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성도들의 신앙 고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 체험의 외적인 현상,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도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외적인 현상, 외적인 나타남, 은사는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다가도 방언을 중단하고 그친 사람들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들이 이제는 소멸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도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일 수는 있지만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와 같이 9가지의 성령의 외적인 현상, 즉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이제 중단한 사람들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2절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9가지 은사 중에 분명히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금방 13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즉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능력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산을 옮길 만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나 이적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증거와 성령 내주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간헐적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8절만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것은 성령의 은사죠. 자, 성령의 은사는 언제고 뭐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쳐질 때가 있다, 폐하여질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장은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간헐적 증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는 지속적이고 항상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증거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받고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나 감화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또는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침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물로써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회개와 순종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침례를 받을 때에는 교회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자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이 자기의 결단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자, 표라는 말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체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바로 증표가 된다. 구원의 실체가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바로 침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물로써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침례받은 자는 이제 과거에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두 침례 받으셨죠? 아멘. 네. 누가 등 떠밀어서 침례 받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받은 침례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바로 받는 것이 침례인데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럴 때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처럼 바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역시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바로 나타내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바로 자신의 믿음이 확신의 경지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앙 고백은 말로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입술로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은 립서비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변백하고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두려워서 피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너희가 바로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증거하다가 결국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은 것을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와 순교를 통해서 바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신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또 세상을 향하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비록 죄인의 모습처럼 죽으셨지만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지체로서 공적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칭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떠나서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모으셔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그루터기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가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신다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을 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앙적인 연단과 훈련과 양육을 받게 하심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합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주의 만찬과 침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 아시죠? 그들이 위험한 것은 교회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자, 사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록 연대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므로써 구원받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부터 계시록 전에 있는 유다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이 서신서의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통한 양육이에요.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히 양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난 물이 정을 맞는다는 것처럼 과거에 옛 성품이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교회의 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초월해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교회를 초월해서는 그 신앙을 끝까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는 전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좀 길지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21절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짧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이어서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좇아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난 내 옛 자아가 철저히 깨뜨려지고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우리도 바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옛 자아의 그 모습으로, 옛 자아의 성품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삶에서 행해지는 그 구체적인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성품과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4장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이 과거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거의 그 성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제3자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구원받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 또는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검은 머리 짐승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3살 버릇 8가지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에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또 우리의 하는 행실이 다릅니다. 그것이 한두 번일 때는 에이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신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정말 나의 옛자를 깨뜨려 주셔서 내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일정 기간의 학습이나 노력이나 또는 수련을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또 충만케 하실 때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분명한 세 가지 증거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 고백 후에 이가 예수의 지체가 돼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단받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타의에 의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신앙이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잘 아시죠?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구선생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는 사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육체가 태어난 연월시를 분명히 알듯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난 연월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한참 기뻐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공원에서 처음에 이제 구원파인지 몰랐죠. 오더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듭난 날짜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회개하십니까? 묻더라고요. 우리 지속적으로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회개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왜 또 회개를 하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을 통해서 범죄 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날 제사가 있고 평범한 날에 행하는 속죄 제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위장된 구원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헤매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버리운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자가진단 그 키트로
얼마나 열심히 코를 쑤시고 목을 쑤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 줄이 나왔는데 코를 이렇게 넣어보니까 한 줄이 나왔대요. 그러더니 그거 잘못됐다고 더 코에 깊숙이 넣어보더니 2줄 나왔대요. 2줄. 그게 양성 아닙니까? 양성. 여러분, 코로나에 정말 설령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구원받은 믿음인지, 또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입증해야 할 때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거나 또는 확실치 않은 믿음일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현혹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증받고 또 성령으로 보증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